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31절, 5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제목을 제가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읽은 13절에서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잠언 25장 28절 등 여러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참 좋은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참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5장 1절에 바로 이 자유가 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한 자들이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얽매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육체에 따라 난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은 뭐를 위한 것이다?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제 종로로 타게 하는 멍에를 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어떤 종로로 타는 더 이상 그러한 멍에 매지 않고 항상 우린 자유하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게 말은 갖다 놔주면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만 해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무한 사람이다. 자유한 것이죠.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 진리라는 말을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서 아마 머리에 아마 라트가 됐을 겁니다. 그 진리는 이제 그 더 리얼 다시 말하면 실제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것인데 이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주관적인 체험에 대해서 바로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인 그분의 생명과 본질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안에 놀랍게도 뭐가 조성된다? 신의 성품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뭘로요? 신의 성품으로 조성된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서 신의 본성, 어느 성경이 신의 본성이라고 그랬고 옛날 번역에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하나만 들어도 우린 기쁜데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리면 우린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이 뭐냐? 매일매일 그분의 성분이 주입돼 가지고 여러분 안에 누가 증가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증가돼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바로 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있는 거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을 소유한다. 이거 참 놀라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자유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자유하다고 하지만 자유한다고 얘기했지만 나를 경우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자유란 말이 하나의 그냥 표어나 구호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그 강연에서 뭐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우리 생활 자체가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듭거듭 실패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연약한 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알겠는데 그 두 마디를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고 하면, 왜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자유하지 못한가? 그것은 바로 완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 주간 지나면서 또 그 어떤 현실을 보고 나서 그런 어떤 씨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유, 정말 완전히 의지하고 믿으면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철천지 원수인 것은요, 우리가 불현듯이 그냥 방심하면 마귀가 준 것인 줄 모르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속임을 당하면 또 시달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했다가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다 나의 것으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빛과 어둠을 선택하듯이.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믿을 것인지 항상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이게 나의 것으로 되어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그게 성숙한 것이고 넉넉하게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꾸 실패가 반복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만을 오직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도 또 강조를 할게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조건은 첫 번째로는 뭐 하는 거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또 속에서 씨름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하나는 또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와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예 노릇하게 하는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죄의 어떤 종으로 살지 말라,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뭐냐? 지금 5장 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엄청나죠. 그죠? 예. 알면 할수록 진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내가 뭐다?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 나는 이다인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다이신 분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영원히 이다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신성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권세가 있고 정말로 참여할 수 없는 풍성하신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은 계속해서 뭐를 하시느냐? 계속 여러분을 새 창조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죠. 그죠?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위로하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사랑하시며 사랑을 계속 공급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래?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야. 다른 생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맛보았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존재 양태가 진정으로 뭐가 된다? 오늘 주제처럼 자유로운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유로운 길이 여기에 바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죄와 어떤 사망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사탄의 어떤 장난인 거예요. 그죠? 이런 데서 자유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인간이 살면서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야. 그 해답이 뭡니까? 그 해답이 뭐예요? 맨날 얘기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야. 그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요, 그 지은 유명한 그 3대 논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이런 성경과 바울서신에 근거해서 쓴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뭐다? 자유한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나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5장 1절을 읽었지만, 바울이 아니라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1조에서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있는 자유로운 주인으로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충의로운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서 누구에게든지 예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믿는 이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자유로운 것이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이냐? 이 자유로 다시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멍멍이를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요, 이 엄청난 이 자유는 끝내 어떤 유혹이나 위협이나 가면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유할 때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마귀한테 얽매여서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명제는 모순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유하였지만 우린 자유한 거야.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자유하지만 내가 그들의 종이 된 것은 그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죄와 어떤 사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게 한다는 그야말로 큰 어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빚지지 말라. 근데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는 빚지는 거야? 사랑의 빚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신실한 자일수록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만물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섬길 수가 있는 거야. 워낙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은 만유의 주입니다. 만물의 주이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특권이 있는 만큼, 자유가 있는 만큼, 그 오블리데 노블리제인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만큼 특권이 있는 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속되어 있다는 말이 이게 이제 함께 말해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모순되죠. 자유와 왜 또 자유했는데 예속이 되느냐? 이건 결국 뭐를 위한 것이냐면 제3의 절대적인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나만 자유한 게 아니에요. 억압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키는 거야. 내가 아까 찬송에서 우리 민족을 마치 해방한 것처럼 그런 어떤 그야말로 반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자유하다. 그러나 이 주어진 자유의 어떤 전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것이 만물을 섬기기 하게 위하여 누구에게든지 예속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네. 아마 그렇다면 벌써 다 민주주의가 됐을 것이고 아마 벌써 천국이 다 가정이나 어디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외적인 변화나 속박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있는데, 이건 뭐를 갖고 있다고 하느냐면 이건 믿음 혹은 자유에 관한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내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적인 겉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 내적인, 다시 말하면 영적이고 내적인 속사람이 있는데, 이 영의 부분은 항상 얘기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건들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영은 사람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으로서 말씀과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항상 내적인 거기 때문에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 외에는 그것을 살리고 의롭게 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네?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지극한 천국의 행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재앙에 어떤 그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내적인 인간인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항상 말씀을 접촉하고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이건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과 같은 근본 구조 속에서, 자, 복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에 의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과 율법을 얘기를 했지만, 복음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사슬에서 매여있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게 복음인 거야. 그죠? 복음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시편 31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옳게 판정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정말 옳게 판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의 나라인 것인데,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시편 31편 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고 하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이 루터가 읽으면서 아주 심각한 고통에 빠졌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옳게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 본다고 하면은 바로 뭐냐? 나는 모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의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루터는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 죄인인 자기를 추궁해 오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심한 고통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루터의 전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만일에 한 시간에 몇 분만이라도 지속이 됐다면 나의 뼈는 다 부서져 버릴 것만한 같은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그의 간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왜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까요? 예?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의를 해결해야지만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야. 내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가, 전치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뭐냐? 아니, 놀랍게도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자들의 생애는 다 이런 고통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도 그런 또 체험을 한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아, 이거 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실제가 되고 참된 복음을 알게 되려고 하면 뭡니까? 체험이 필요한 거야. 그들이 겪은 것처럼 나도 그러고 겪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자들이 겪은 것처럼 나에게도 겪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통과하고 다르심과 훈련을 통해 통과되었을 때 결국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가 나의 얘기고, 다윗의 얘기가 나의 얘기고,
또한 바울의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조성되려면 이런 반드시 훈련의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것 중에서 시편 22편 1절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자기가 이러한 어떤 고통을 체험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유혹의 원형이며 기독교의 진수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은 그 고통,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루터가 그 회심하고 종교개혁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은 하는데 사실은 시편을 먼저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얘기했고요.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왜 복음이냐고 하면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거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다? 구약에서 그 시편 31편 1절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답이 있구나. 어디에?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성경에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게 어디에 계시렸느냐? 바로 1장 17절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루터는 이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이른 그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일에 가면 그 오거스틴 수도원이 있는데 그 2층 끝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순간적인 그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빛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한다는 것을 그는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이렇게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의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한 것은 결국은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고 했고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한 것은 뭐만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영적인 모든 실제인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설교가 뭐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생활과 행위,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오직 주셔서 믿는 이 밖으로부터 온 그 수동적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10장도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율법의 마지막과 완성이 됐고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 달성의 요소로서 오직 자유는 뭐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두 가지를 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 자유 달성의 요소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기도 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내적인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의롭게 하는 것이므로 내적인 사람은 외적인 거와 상관이 없어. 외적인 어떤 공적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자유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선행도 아닌 거예요. 오직 내적인 것인데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만을 강화하며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 자라는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의 첫째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계시가 오고 그게 믿어져야, 성령의 역사로서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일, 외적인 것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막 이제 자기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율법도 했고 금식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잘한 것으로 생각한 많은 일들을 싹 일소해 버리고서 오직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막 무슨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거기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만이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며 인간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는 보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믿음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믿음만으로 말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과 우리 믿는 것은 다 대부분이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막 속박을 당하고 자기들은 자유하다. 왜냐? 우리는 어느 그 틀 안에 어떤 제약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있고 자기들은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은 속박당하고 있고 믿는 이들은 자유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유식하고 똑똑한 척했던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다 보았다고 하고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소경이다. 소경이라고 하는 저들은 정말 자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죄에 대하여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요. 참 모든 사람이 자유하라고 주님은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속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이제 믿는 이의 이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이르길 원하시죠? 또 자유에 이르렀죠? 자유에 이르는 길을 뭐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 영의 세계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이 있는데요. 그게 영의 어떤 세력이죠.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있고 그런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서 그 사이에 인간이 껴여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어디가 그 일하는 일터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사람의 육체와 세상을 통해서 활동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믿음과 말씀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사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지금까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와 육체와 세상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세상과 육체는 누가 지배를 하는 거야?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과 이렇게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에 관한 것도 알아야 돼.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에 대한 어떤 정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에 속한 사람에서 아마 이걸 자세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걸 알고 싶으면 옛날 그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이 해방되는 첫걸음인데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마귀에게서 나왔는지를 분별하고 또 사탄에게서 온 모든 기만당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주보에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그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사탄한테서 나왔어.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영적 지식 아닙니까? 성령의 일과 악한 영의 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뭐냐? 하여튼 성령의 일은 좋은 거예요. 우리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죠. 그죠? 근데 마귀의 일, 악령의 일은 뭐냐? 어떻게든지 사람을 억압하고 결박하고 고통을 주고 해악을 끼치고 피동적인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걸 그 전에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는 이가 이렇게 악령들에게 지위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피동적이 되고 속임을 당하면 마귀한테 지위를 내주는 거야. 여러분이 육체 안에 있거나 세상에 있으면 마귀한테 지위를 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만당하고 악령들에게 내어준 지위가 있다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 지위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죠? 본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느냐? 그동안 사람들이 다 사탄의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죄인들을 강탈하셨다. 옛날 번역에 늑탈했다고 그래요. 빼앗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셨다는 거야. 이게 바로 죄인들의 지위를 되찾게 하여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령들에게 내주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전복시키고 철수시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위를 내준 것을 하나하나 다 철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죠.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부패한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되죠. 과거의 것, 이전 것, 악령들이 시작한 모든 것에서 지위를 회복해서 모두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예? 그런 육체의 어떤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인도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믿는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진정한 인도가 뭐냐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활발하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쁜 마음으로 활발하게 그 뜻을 바로 실행하고 준수하는 게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 자신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은 누가 세우느냐? 여러분이 세운다는 얘기야. 이게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죠? 운행하셔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왜 일을 하느냐면 바로 그분의 선한 뜻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항상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사탄의 뜻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의 의지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운행하셔서 당신이 갈수록 사탄의 뜻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사탄의 세력을 상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는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이 뭐냐? 왜 우리가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믿는 이들이 영적인 생활의 최고점에 이를 때 나타나는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믿는 이들이 영적인 생활의 최고점에 이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고 하면은 바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려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그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건 다스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는 의미는 성령이 나와 상관없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바로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었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근데 그게요, 그 원문을 보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9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야. 그게 다 그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야. 그렇죠?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일 그것도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해요.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뭐를 넣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아까 읽었잖아요. 절제라고 나와요. 절제.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이야. 자기 통제를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언제나 고요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화내는데 더디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이의 의지를 새롭게 해 주셔가지고 자신을 항상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셀프 컨트롤인 믿음의 열매, 절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믿는 이는 이렇게 자기의 영을 다스려서
자신의 영이 언제나 합당한 상태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도요, 침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뜨거울 때가 있어. 이걸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어떤 상태,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야. 그게 건강한 상태인 거야. 지극히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영을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이게 내 의지로 다스리는 것이다. 예, 이거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이의 의지가 새롭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신의 영을 지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의 동요가 있을 때 딱 어떻게 의지를 내가 사용해가지고 그걸 억제하고 멈추게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침체되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또 이게 잔잔하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 의지로 통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는 사람의 키입니다. 배가 이렇게 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는 결국 나 자신인 거야. 왜냐? 그 의지가 그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내 의지는 온 존재에서 가장 주된 부분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무엇을 결정했다.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온 존재를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영으로 온 존재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 뜻을 세워서 그 뜻을 그대로 온 존재를 직접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로 온 존재를 다스리는 것과 영으로 온 존재를 다스린다는 말은 결국은 일치되는 말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영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자기의 영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아까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자기 통제?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마치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벽이 없으면 에덴 동산이 제가 왜 마귀가 침투했나 했더니 거기에 성벽이 없어서 그래요. 보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왜 마귀가 침투를 못하느냐? 거룩한 성이고 성벽이 있어요. 거기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이는 이렇게 혼에 속한 기관인 자기의 영도 다스리지만 생각과 감정도 또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옛날에 자주 얘기를 했죠. 또 생각도 온전히 의지의 통제 아래 있고 방황하는 모든 생각들도 의지의 통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얼마나 하루에도 1일 3천심이라고 공작을 했는데 얼마나 생각에 방해합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잖아. 의지로 딱 다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또 자기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몸도 마땅히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의 도구가 되어야지 애후나 어떤 정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는 자신의 의지로 몸도 절제하고 훈련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의 의지로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사람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통제하는 것이 순서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과 사람의 영은 성령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집행해 줄 누구? 바로 자기 통제 안에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막 뭐 구도한다, 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자유한 거야. 그죠? 자유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건 무슨 일이 생기건 시험과 고난과 갈등과 고통이 있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자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자유하다는 얘기야. 뭐냐? 아무것도 여러분을 어지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만 변치 않고 영원하시니 땅의 것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을 요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다스릴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걱정과 불안, 욕망과 집착, 일상 속에서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좌절과 두려움, 시험과 어떤 문제와 고난과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냐?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가지고 모든 것에 일체의 걸림돌이 없고, 그렇죠? 그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가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하나님은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생활하면서 참 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서 또 마귀한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한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아까 그랬죠?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라.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시고 주님이 보호하심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은 누구다? 자유가 있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어떤 율법에서 난 그런 하갈에서 난 어떤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라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셀프 컨트롤인 자기 통제, 자신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